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처음과 끝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뭇사람을 섬기는 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뭇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소한 말인데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오늘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가지 주제가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 전도, 교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봉사, 섬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 6가지는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수레바퀴의 삶 또는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 또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 제목만 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바른가, 기본이 잘 되어 있는가, 신앙생활의 균형이 잘 맞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늘
신앙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성숙된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박쥐를 생각하면요, 박쥐가 힘이 나는 것은 이 축에서 가운데 축에 돌아가면서 박쥐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박쥐의 축, 그 박쥐를 돌리는 힘이 되는 축이 곧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박쥐가 힘있게 돌아가는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그란 원, 동그란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것이 쭈그러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의 축에서부터 여러 개의 살이 서로 대칭을 이루어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원으로 바퀴로 생각할 때 그 축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이 원을 굴리는 6개의 살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살은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혀 있어야 이것이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하나의 살이 됩니다.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살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서로 대칭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만 탐독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 역시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바르게 굴러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날마다 서로 대칭이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와 교제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전도와 증인의 자세이고 믿는 성도들, 형제들 간에 서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코이노니와 교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제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형제들과 불화하고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찌그러진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 간에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교제하는데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름답지 못한 거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와 교제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르게 균형 잡혀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개의 대칭되는 살이 예배와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예배에 얻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사역할 때 내가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섬김, 전도와 교제, 말씀과 기도 이 6가지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에 서로 보완하는 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6번째 해당되는 섬김의 사역, 이 봉사, 이거에 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영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디아코니아가 수십 번 쓰여졌는데 쓰여진 그 용례, 유수예지를 찾아보니까 주로 식탁에서 봉사하는 모습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식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하인들의 모습, 주인이 식사하기 위해서 돕고 좀 섬기는 그런 하녀들의 어떤 모습들이 곧 디아코니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식당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외출에서나 웨이터들이 손님들을 대할 때에 더 어떤 높은 자세에서 명령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는 웨이터나 외출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 영업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손님을 대하든지 간에 낮은 자세에서 또 그들이 하는 어떤 주문이나 말에 곧바로 예 하고 서비스를 해주고 이래야 그 식당이 좋은 소문이 나고 영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인이 그렇게 봉사원 한 뒤에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 칭찬의 값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인이 아니고 주인 덕분입니다. 주인님이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인님 덕분에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모습, 이것이 이런 식당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디아코니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디아코니아가 쓰여진 모습을 보면은 직분을 가지고 또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그 모습이 곧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 때 필요한 것이 식당에서의 섬김의 그 봉사의 모습과 또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 그러므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한 몸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 모습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가야 될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섬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 성경,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섬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쉽게 주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더 힘써 드리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김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보여져요. 증거하며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날 때의 모습은 바로 섬김으로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졌습니까? 아들 예수,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들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까지 지기까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섬기고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절정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남기신 말씀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선생이지만 발을 씻긴 것, 그 이유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게 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전혀 딴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 물었으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길 가다가 시끄러웠느냐? 알아보니 저들은 우리 중에 누가 서로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참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참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 그리고 그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것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무사람이 끝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린아이 하나 이런 작은 소자를 너희들이 영접해라.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사람으로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시해 보이고 천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가장 작은 사람일수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일 수 있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 섬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축복받고 어디를 간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물론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광을 누리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쌍한 일이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의 참 주시는 멸류관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일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길어야 몇십 년 잠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세상의 영광과 어찌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첫째요, 섬기는 자가 흥왕되고 성공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이 섬김의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서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한두 번 만나면요, 그 다음에는 금방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나이를 직접 물어보기 뭐하니까 몇 학번이야, 언제 졸업했어, 이런 것으로 나이를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군대를 갔다 왔으면은 같은 예를 들어 해병대 몇 기야 이래서 선후배를 따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서열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누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얼마나 큰 관심이고요. 어떻게 중앙의 자리를 좀 뺏기면 저놈이 나보다 후배인데 지가 가운데 서고 나는 변두리로 밀렸다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유교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요,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무슨 계급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교회 직분이 우리 생각에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된다면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더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서열로 생각해서 마치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세를 주장한다면 그건 분명 너무 잘못되고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섬기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도요, 갑질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리더는 섬기는 리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좀 쉽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사랑해서, 섬김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할텐데 하물며 교회에서는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섬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서로 비난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분열될 일이 없습니다. 섬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섬김의 믿음으로 섬김을 순간순간 선택하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 크게 칭찬받고 흥왕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의 실예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번쩍 안으셔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가 최고가 되죠. 어느 집에서나 아이 하나가 뭐 보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랬겠지. 아니지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정말 가장 작은 소자, 가장 작은 소자로 그렇게 쓸모없는 자로 무시되는 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무시되고 쓸모없는 자로 취급되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화로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이와 동일시하고 있기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대학병원에 좀 큰 병원을 가면요 소아암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이 소아암병동에는 간호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암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호스피스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 또래의 나이에 그 어린아이들의 엄마 또래의 나이에 좀 아주머니들이 이 호스피스 옷을 입고 시간마다 교대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간병하고 돕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요. 자기 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안아주고 씻겨주고 좀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때로 나누는 대화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자기의 친자녀를 그렇게 암으로 일찍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친아이들이 그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 또 그 암에서 치료받은 엄마들이 그 아이 자기 아이가 암에서 치료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지금 암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그 봉사의 섬김을 할 수 있는 데에는 그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는 그런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그분들이 고백할 때 그 아이는 자기에게 천사로 왔었다. 사랑을 모르는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사랑을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보낸 선물, 그는 내게 천사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지금 아픔 당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희생의 봉사,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비밀, 그걸 통해서 갖는 기쁨, 그
그걸 통해서 오늘도 저들이 봉사하고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대접함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은 정말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가장 무력하고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암에 걸린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VIP로 모시는 호스피스의 그 마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비밀을 체험했기에 그 비밀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저들을 보살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그들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비유 3가지를 늘 기억합니다. 3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비교하면서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죠. 그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을 다해서 사역해서 그 이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될 때 칭찬받고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하실 때 일부는 양으로 일부는 염소로 구분하셔서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놔두십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편에 서 있는 양들에게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보았노라. 인정하십니다. 양옆편에 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소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우리가 대접하는 그 마음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옆편에서 사람들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떠나면 몸은 다 그대로 있지만 이미 죽은 몸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림이 없고 봉사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것이죠.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었느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행함이 있던 믿음의 사람들 양옆편에 선 사람들은요 자기들 행한 것을 참으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진정 사랑으로 했기에. 사랑이 아니고요 뭐 보상을 기대하고 했으면 기억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이만큼 안 주냐고 마음에 불평을 갖습니다. 사랑은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상을 기대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죠.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들은 흥해지고 그들은 성공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형제를 존경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존경받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남을 인정하며 섬기십시오. 건강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몸을 바쳐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의 풍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길은 쇠하는 길이 아니고 패망하는 길이 아니고 섬기는 길은 흥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간증으로 소개하려면 아마 몇 시간, 며칠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간증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 가운데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 to serve. 가정마다 이런 표와 교훈을 달고 있습니다. Save to serve.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 한국말은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 남주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이게 바뀌어져야 되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 섬김의 정신이고 섬김의 모토입니다. 섬김을 모르면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인데 내가 때로 몸이 많이 건강이 안 좋았다가 때로 많이 물질로 힘들었다가 건강이 좋아지고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을까요? 섬기라. 아파봤으니 아픈 사람 섬기고 없어봤으니 없는 사람 섬기라고 아팠던 우리를 건강으로 없었던 우리를 부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다르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섬기려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더 기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 없는 사람은 늘 불만에 차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불평할 것이 많은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은 섬김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 인생이, 불만 인생이 감사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그 기점은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이 들어가면 때로 불만스러웠던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감사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 그 섬김이 가장 바탕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섬김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참으로 죄 많고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기보다 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 땅에 오시고 섬김으로 마지막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본받고 그 사랑 배워 우리도 힘을 다해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되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 가장 정말 적은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주님 대하듯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아 흥왕하게 하시고 나아가 저 세상 영원한 삶을 살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놀라운 상급으로 큰 멸류관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나제네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중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섬김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의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치는 일을 우리 안에 믿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배워 따라가도록 결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섬김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 아래서 모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